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제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성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나 조금 저급한 표현이 하는데 시식 있잖아요, 그죠? 시식,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근데 그 시식이 그 음식을 모형이나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 음식 그대로를 만들었죠, 그죠? 그대로를 조금 주는 거죠, 그죠? 배부르게는 주지 않죠. 그러나 그 음식하고 똑같은 걸 먹여주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드러낸다. 100%를 보여줄 수는 없죠. 아직 완전한 인간들이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게 새로워진 그런 완성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완전하죠.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그걸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다. 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는 32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주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죠. 그걸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32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 뭐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요, 32절에? 32절 없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요? 42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2절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 요 네 가지 내용이 있죠. 그 뒤에 기사와 기적, 표적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가는 사람들에 그냥 주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받고 감사로 받고 이런 것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유일한 특징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병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건 4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냥 몇 가지 형태에 불과해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42절에서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실제로 행해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된 한 몸이며 많은 지체인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자주 모이죠, 그죠? 그리고 자주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교제하죠. 뭘 교제하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힘든 것, 아픈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지혜들,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내 고집이었더라. 또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바꾸셔서 내가 사실은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바꾸셨더라. 내가 행한 것은 쓰레기 같은, 재 같은, 불타는 그런 재 같은 짓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마치 꽃으로 만든 어떤 그거 면류관처럼 화관으로 나의 재 같은 인생을 화관처럼 바꿔주셨더라.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교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성찬을 하고, 말씀을 근거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 전체의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와 성찬과 교제, 이게 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정체적인 모습이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사도행전도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마치 시식 코너처럼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실제 어떤 자세들, 그런 등등을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정체적인 모습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조직이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는 어떤 복음이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고,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인으로 존재하는 삶,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어떤 성도냐, 어떤 신자냐, 어떤 백성이냐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인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인 성도냐, 장로인 성도냐, 집사인 성도냐, 좀 믿음이 좋은 성도냐, 믿음이 연약한 성도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90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성도냐라는 거예요. 성도면 전부 다 90점이에요. 목사냐? 훌륭한 목사냐? 그러면은 92점. 못난 목사면 뭐 91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예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자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계신 임마누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품, 여기서 항상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역사적으로 그걸 또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전체죠. 그래서 일단은 사도행전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쭉 해볼게요.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영어 성경에는 사도행전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액트. 2% 부족하네. 액트. S가 붙었죠. 복수죠, 복수. 그죠? 행동들이죠, 그죠? 어떤 행동들이냐.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초점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썼다고 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apostleship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도직이라는 인간적인 어떤 직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제일 첫 번째 그 속성이 뭐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듣고 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죠?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말씀 행전이에요. 예수님 행전, 그러니까 말씀 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사도를 통해 일어난 기사나 표적의 어떤 그런 모습들, 사건들이 핵심이 전혀 아니고,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고 자세인 겁니다.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목표와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1장 사도행전 가볼까요? 1장 앞으로.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보여 내가 먼저 그들에는 모르게 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역사, 그 대표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그 완성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땅의 심판,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그럼 이제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이제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만 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심판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언제입니까? 그 너희들 생각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너희들은 그저 기다려라. 그래서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되는 유일한 건 뭐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지키면서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나 교회나 해야 할 것은, 이루어야 될 것은 이제 없어요. 사실은. 전혀 없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딴 거 아니다. 2장 8절에 뭐래요? 내 증인 되는 거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신 것. 또 두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 대속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역사로 복음을 허락하신 것. 그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역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죠. 그죠?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120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 다 임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예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임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물건처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제 죽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참으로 교회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드러나죠.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죠. 그죠? 점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은 뭐예요? 3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신 것과 구원 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죠. 뭘로 통해 드러나죠? 전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죠. 안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를 일으켜버리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해서 일으키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그죠? 이름으로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실행되는가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그러나 세상과 헤롯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반대하죠. 그러나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7절만 한 절 같이 읽을게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세요. 제사장 하면 골수 유대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해지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핍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2, 3, 4, 5장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드러나죠. 그 다음에 6장 7절에 뭐라고요? 점점 말씀이 흥황하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8장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세상과 유대교나 인간들은 더 날뛰는 거예요. 더 핍박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8장으로 가봅시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그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담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막 이제 공개적으로 핍박하죠. 그죠? 막 집으로 막 다니면서 막 끌어다가 그죠? 옛날에 게슈타포처럼 막 그냥 유대인들 독가스실에 막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막 하죠. 막 죽이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즐겁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잦아들거나 이렇게 어떻게 소멸되거나 사울이 잔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말씀이 퍼져가죠. 더 확장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건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증인되게 할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죠. 중심이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퍼지면 어떻게 돼요? 유대로 퍼져가지고 온 유대와 그 다음 또 더 퍼지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온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에서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거예요. 사도들만 빼고는 이제 다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핍박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고 더 가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구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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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9장 1절 읽어볼까요? 9장 1절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뒤에 사울이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요. 엄청난 권한을. 그래서 사울이 막 혈기가 막 그죠? 핏발이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가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것을 예수님께 직접 사울에게 이야기하세요.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네요. 그래서 그 뒤에 31,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31절, 32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보세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난 뒤에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되어 있어요? 교회가 평온하대요. 평온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평안해요? 안 평온해요? 평온하지 않죠.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근데 평온하대요.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요. 그리고 핍박이 더 세워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사방으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죠? 믿음이 아주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흩어져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더 흥황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12장 볼까요? 12장 몇 절이죠? 23, 24. 12장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3절, 24절.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가고 많은 제사장들이나 유대,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할 것 없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더 믿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제 헤롯이 왕이 유대의 왕이 이제 직접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떤 짓까지 벌이냐면 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헤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교만하게 악하게 행해요. 근데 그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31절 2절 시작. 9장 아니에요. 맞아. 9장 31, 32절 같이 예? 아니 12장 23.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12장 31, 32 같이 읽을게요. 시작. 12장 23, 24. 아이고 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한 10개 정도는 제가 외웠었는데 이제 거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2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헤롯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걸 고소해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벌레가 먹어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24절에 점점 더 흥왕해진대요. 그죠? 부흥해서 더 왕성해진다고요.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중에 그 백성을 하는 그 왕의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나중에 사사기에서 한번 보시면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데 칼에 딱 찔렸을 때에 걔가 어떻게 되냐면 똥을 탁 싸고 죽어요. 그러니까 똥 냄새가 그 방에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이스라엘 사사가 그 원수를 죽이고 문을 탁 닫고 난 뒤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우리 왕이 그 대변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똥 싸고 죽는다고.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벌받아 산다고. 그러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약간 인간적으로 약간 고소한데 고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고소해야 하는 마음이 사실 들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좀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저도 마음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형황하니라.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나아가야 되겠죠. 자, 한두 군데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우리가 쭉 훑고 있는데 19장입니다. 19장 20절 한 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는다는 것도 역시 어떤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거나 뭐 한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섬기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지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50명 모이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는 5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약하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더 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한두 명만 모이는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니까요. 그럼 20장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인으로 살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 일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20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뭘 해요?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주 예수와 누구에게 그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힘있게 해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죠. 여기서의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주문적인 뭐 주기도문을 뭐 달달달 외우고 뭐 100번을 외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말씀은 원어를 보면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의 그 말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별명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해봅시다. 말씀께 부탁한다 할 때에 주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할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기적, 기사, 뭐 표적 이런 게 많이 드러나죠. 그러나 교회의 특성 중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함께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 행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 또한 항상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기적이나 표적으로 윽박질러서 위협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그건 뭐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격적이며 하나님께서 그 방식조차도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종교나 이방 종교는 뭘 하죠? 항상 힘과 파워나 능력이나 기적을 요구하죠. 기적, 표적을 요구하죠. 왜 그렇죠? 꼼짝 못하게 해서 또는 위협해서 써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인격적이시죠.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인격적인 소통의 그런 연관관계, 연관성, 친밀성의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도구이면서 통로죠.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것을 통해서도 정말 기독교는 인격적이며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하나님과 심하게 표현하자면 동급적인 그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가,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이렇게 바울조차 말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끝절을 봅시다. 20장 마지막 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 실수가 많네요.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장입니다. 28장 31절 30절 3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을 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 뭐지? 이게 끝이야? 뭐 이렇게 꼭 뭐예요? to be continue 이런 것처럼 뭐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배워서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 있는 2년 동안도 어떻게 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 집에 연금 상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결국 사도행전의 끝에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감옥이 뭐죠? 결국은 바울이 죽기 전 2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여서 점점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세우고 점점 교회를 평안하게 해갔더라.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대로 되니라. 그 말씀을 박해하던 헤롯도 죽고 교회와 사도를 핍박하던 헤롯도 죽고, 그 정말 극명하게 그 핍박자요 살인자의 대표인 사울 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고, 말씀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말씀이 흥하여 결국은 사도행전의 끝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점점점 전해지더라. 어디까지요?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가장 권력의 핵심층인 로마, 전세의 가장 강력한 그 나라 한복판에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비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어지고, 그것이 여전히 통로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먼저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은 뭐라고요? 사도성, 교회의 사도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4대 표지를 이야기할 때 사도성, 그 다음에 거룩성, 일치성, 보편성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거룩하고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이 믿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모든 교회는, 여기 있는 남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는 교회는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것들이 계모임처럼 으쌰으쌰하고 돈 빌려주고 막 이렇게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그거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교회가 삐까번쩍하고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거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지금 드러내는 특성이 뭐예요? 보세요. 그 뒤에 이 교회의 특성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드러난 특성을 가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44절인가요? 44절 한번 읽어. 41절에서 47절. 아니야. 44절 읽어볼래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네, 모든 물건을 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보세요. 받으니. 특징에 있어서 44절을 교회의 특징으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는데 보세요. 뭐가 드러나죠? 돈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그냥 서로 상통하죠. 서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이렇게 받고, 그죠? 이렇게 받죠.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로서도 막 드러나요. 그러면서 5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걸 속이고 드리다가 죽임까지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그 정도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니, 헌금하다가 조금 덜 드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는 뭘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 교회의 제일 첫 번째의 어떤 그 표지로서의 부분을 말씀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죠. 하나님 말씀하심과 동시에 성취를 보증하시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절대 위협하지 않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질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고 엄중하게 다루시느냐? 왜 그럴까요? 아니, 돈이 부자되고 가난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경제적으로 꼭 가난해,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유교적인, 약간 옛날 도교적인 그런 속에서 목사는 특별히 가난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 가정에 특별하게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다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넉넉한 만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돈의 문제는 단순하게 돈이 있고 없고 또는 많고 적고의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인 교회. 그 교회가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경제적으로 돈을 이야기하죠? 경제적으로 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죠. 돈을 왜 가지려고 하죠? 돈을 가지면 뭐가 가능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했던 죄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자기 주인 되겠다는 것은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실 수 없죠.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극적으로 드러내는 대조로 교회가 제일 처음 출발하는 그때의 돈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새들 봐봐. 창고도 없잖아. 들의 꽃 봐봐. 저거가 옷 안 입잖아. 얼마나 아름답냐? 새가 얼마나 먹고 사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자녀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답게 살아. 먼저 내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면, 투자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가 아니고, 너 내 자녀잖아. 너 내 자녀처럼 사는 게 먼저라는 말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믿음의 내 딸이잖아. 내 아들 내 자녀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너 뭐하냐? 34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조크. 야, 내일 일은 내일이가 한대. 정말 재밌는 조크죠. 내일 일은 야 기경아 내일 일 내일 해. 이게 아니고, 내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일이 간다니까. 그죠?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 공급하는 거야. 네가 헌금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하도록 너한테 100만 원을 주고, 기껏해가 네가 원하는 10만 원 11조? 그래. 왜 감사하면 드려라. 의무적으로나 투자적으로 주지 말고, 이 100만 원이 네 인생이 하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11조.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공급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 겁니다. 감사 없는 11조는 똥이에요, 똥. 11조의 기원을 창세기 14장으로 가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감사 찬양하며 드려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 것을 인정하느냐? 예,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면서 그가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11조를 얻은 것에서, 지가 일한 게 아니고 얻은 것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짝 샜는데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세상은 뭐죠? 지가 주인 되는. 그래서 극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대조를 보여주는 돈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밭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무리에서 난 됐어요. 예,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더라, 이건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작업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공동적인 공동재산 운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죠.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방법은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모든 재산, 집이나 뭐 밭에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뭐 다 쓰듯이 그래.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자기 재산을 절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형편 가운데 필요하다면 그 자기 재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헌금을 해야죠. 그리고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다, 갑자기 병든 자가 있다, 갑자기 수술비가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집을 가진 자가 있다면 전세로 가더라도 그 집을 팔아서라도 같이 십시일반 같이 도와야죠. 난 안 아프니까, 내 식구 아니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인 거죠. 그래서 완전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 가야죠. 예수 안의 식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과 우리 모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이방인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공급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사는 거죠. 왜 이 삶이 가능하게 되죠?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 대상에서 욕을 하죠. 저것끼리만 그런다고. 근데 저것끼리 안 그래.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괜히 왜 너는 너희끼리만 그러지? 너희끼리만 사랑하고. 근데 저것끼리도 사랑하네. 결국 뭔 거예요?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뭐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하고 교회가 뭘 하고 교회 정체성을 생각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달라. 비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확인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걸 감사와 찬양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유난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예수께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편 먹게 해주신다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금이냐 예배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자체가 아니라 세례 받는 것, 헌금하는 것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계속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교만이나 또는 서로를 비교 정죄하는 그런 잘못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실제로 보이는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있는데, 왜 교회가 드러내고 그리고 근거로 삼고 그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으로 임마누엘의 말씀을 지향해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써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와 또한 방식과 목적
방향등이 어떤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명을 받았죠. 그 소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러내고 누릴 수 있죠.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교회가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들도 고침을 얻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세상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존재 이유며 방식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셨죠. 죄와 어둠의 땅으로 빛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침략하여 들어오시듯이, 그러나 그 침략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 침략의 방법이 칼과 총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사랑과 임마누엘의 은혜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들어오셨다면 우리도 죄와 어둠이, 죽음이 우는, 죽음이 주인처럼 설치되는 이 땅에 정치적인 세력화로나 경제적인 세력화로 또는 어떤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떤 인간적인 윤리도덕적인 어떤 고상한 고매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있는 형편 속에서, 아직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시금방진 교만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한데,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왜 저는 아직 부족해요, 저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저는 덜 거룩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란다, 너는 거룩하단다. 예 하나님, 그러면 저 오늘도 거룩할게요. 너 실패했는데 오늘 하나님 내일 또 할게요. 회개하고 또 할게요. 끊임없이 가는 거죠. 세상의 정죄와 비난, 때로는 나 자신의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믿음과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교만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비난 정죄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만 살겠다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도망다니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연약함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의와 진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교회, 유일하게 교회만이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순종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이 부활의 아침, 이 한 주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 같이 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을 가져서, 또 거기 없으면 위협과 살기 등등한 표정과 그런 사기와 협잡으로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마저 대적하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대하시고 늘 우리를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시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죄와 의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너무나 자주 죄에 빠지고 너무나 자주 어둠에 들락거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토해내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면서도 역겨워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역겨워하되 그러나 떠나지 않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임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나 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